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저항과 벽이 사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계시의 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은혜가 된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등불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저항을 없애주세요. 이 고난을 거두어 가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항이 없다면, 역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의 끝자락에 서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분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고 험난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 중 하나인 구브로 섬에서 그들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총독의 믿음을 방해하며 그들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은 그를 꾸짖으며 선포했습니다. 악마의 자식아, 그 순간 마술사는 눈이 멀게 되었고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총독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마술사의 저항은 복음이 막히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증명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계시의 문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반대와 방해는 어쩌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무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여정을 계속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엄청난 인파였습니다. 하지만 시기심에 가득 찬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며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도시에서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거절이었습니다.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당신들에게 전해야 했지만 당신들이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거절이 바로 새로운 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거절 때문에 복음의 방향이 이방인들에게로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순간 덕분에 유대인이 아니었던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당신을 거절했습니까? 어떤 문이 당신 앞에서 닫혔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위대한 길, 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방향 전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거절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은 루스드라에서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은 흥분하여 그들을 신으로 숭배하려 했습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을 신이라 부르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들어 바울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끌어내 버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이 돌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채 차가운 땅에 버려진 바울의 모습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희망은 사라진 듯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더라.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제자들의 기도와 격려 속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로 쳤던 바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부활의 능력입니까? 그에게 던져진 돌멩이들은 그의 사명을 끝내는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부활의 문이었습니다. 당신을 향해 날아오는 비난의 돌, 실패의 돌, 절망의 돌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돌무더기는 당신이 묻힐 곳이 아니라 당신이 딛고 일어설 부활의 반석이 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모든 여정을 마친 후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저항과 거절과 고난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보고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어떻게 여셨는지를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문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사소한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조차 사실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그분의 섬세한 손길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부족함을 보라고, 너의 실패를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당신의 약점을 가리킬 때 그에게 당신의 문을 보여주십시오. 사탄이 당신의 죄를 들추어내며 기도할 자격도 없다고 말할 때 그와 논쟁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시오.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사탄이 당신의 질병을 보여주며 절망하게 할 때 당신의 문을 보여주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사탄이 당신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할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바로 그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문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입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저항과 거절과 고난은 결국 우리를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의 삶을 가로막는 벽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면 시선을 들어 당신의 문을 바라보십시오. 그 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 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과 놀라운 은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다시 걸으십시오. 당신을 향해 던져진 돌멩이가 아니라 당신을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세상보다 크신 이가 함께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바나바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여정에 함께하시며 모든 저항을 계시의 문으로
모든 거절을 새로운 방향의 문으로, 그리고 모든 고난을 부활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